예, 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 4절 5절에 보시면 신명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신명기 5장 6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 뜻, 힘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먼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희노애락 모든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키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도시를 고지를 지키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고 러시아는 도시를 고지를 빼앗으려고 점령하려고 합니다. 지키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 도시 고지를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 내가 지금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되고 전쟁에 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하는 것처럼 총과 칼과 폭탄과 마주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방어하고 공격하지 않으면 빼앗기는 것처럼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야 산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마음을 지켜야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람이 스스로 죽어야겠다 할 생각할 정도로 깊은 고통 가운데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알 수 없는 형상이 없는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지키느냐?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단이 하는 일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도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단이 하와 입을 벌려서 사과를 여러분 억지로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하의 마음을 뒤에 흔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그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다 마음을 흔들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너무나 잘 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론 부모님을 통해서 때론 형제 자매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사단이 하는 일은 반복적이고 동일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왜 우리의 마음을 흔들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신명기 5장 6장 5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몰입하다, 집중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장로님, 원사님 전에 앞뒤에 앞만 예쁜 여자 있어도
그 여자만 받지 않습니까? 몰입하고 집중하지 않았어요? 밖에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쉽게 풀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집중하라. 내 여호와 하나님께 몰입하라 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유를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까요? 하나님에게 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몰입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겠나. 오늘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될 것이요 단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폭풍과 파도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독수리처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대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몰입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힘을 주셔요? 독수리같이 치고 올라가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 부르지 못하지만 이 배경으로 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안에 별기간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니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이끄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 사랑하네. 여러분, 성경에 왜 독수리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몰입하고 집중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 삶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미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몰입하고 집중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처럼 치고 올라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려고 한다면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여호와께서 집중하면, 여호와께 집중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면 너희 마음을 너가 스스로 지킬 수 없지만 무너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아픈 마음, 그 모든 마음을 뛰어넘어서 독수리처럼 치고 올라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에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는 마음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무너진 마음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집어넣고 그 무너진 마음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미움과 질투를 집어넣고 그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지금도 하는 일인데 성경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몰입하면 너는 독수리처럼 치고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러면 독수리처럼 날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인생, 마음이 무너져도 힘들어도 괜찮고 치고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려고 어렵게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내가 모든 사단의 공격에서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시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말씀을 따라해보세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는데, 두었다는 단어는 숨겨두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보고, 그 말씀을 꺼내먹고, 꺼내서 보고 알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감추었어요? 마음에 감추어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감춰두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비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궁핍한 일이 있다 하도, 가난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여러분의 인생에 해를 가하지 않는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겨두는 것, 심어두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때로는 노트에 기록한 일이 그 어떤 일보다 귀중한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제일 잘하고 계시잖아요. 새벽마다 깨셔서 말씀 보시고 그 말씀으로 기록으로 남기시고 가슴으로 새기고 세상의 복음으로 전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세상의 어떤 방법이라도 학문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독수리처럼 치고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낸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